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귀한 직분 받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희를 지금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공과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며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부터 다짐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901년 9월 미국 제26대 대통령으로 루즈벨트가 취임을 합니다. 루즈벨트. 미국 역대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이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대공황도 이겨냈고 또 나치 독일과 일본을 밀어붙인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트루먼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자, 트루먼.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트루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모든 행성들이 다 내게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만일 일생에 단 한 번의 기도가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죠.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과 눌림이었을 겁니다.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뒤를 잇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이자 핵심 임무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맡게 되었죠. 뛰어난 전임자, 해본 적 없는 리더, 낯선 땅 가나안.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엿보이는 여호수아는 매우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성공리에 정복 전쟁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 비결이 곧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배운 것도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뛰어난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봉사를 맡게 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임자가 수년을 성실하게 해오던 그 봉사를 내가 이렇게 이어서 맡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부담스럽죠. 전임자가 정말 수고해서 뭔가를 잘 갖추어 놓았다면 이제 그걸 내가 이어서 맡아가지고 수고해야 될 땐 혹시 나로 인해 오히려 퇴보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밀려옵니다. 정말 분반을 잘 하시던 분반 선생님이 갑자기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신입교사인 내가 그 분반을 맡게 되었을 때 잠도 잘 안 와요. 나도 이사 갈까? 이런 고민 들 수 있죠. 그런데 늘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는 능력, 이겁니다.
하나님께 내 앞에 놓인 일에 대한 주도권과 작전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적히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전쟁 지휘권을 내어드렸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방식으로 완벽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아이 성과의 1차전에서 패전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그 쓰디쓴 교훈을 통해 다시 여호수아는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는 능력, 이것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성 2차전에서는 확실하게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제 자기들을 공격해 올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두려웠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이렇게 확보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7년 정복 전쟁,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분은 12지파별로 가나안 땅 영토를 분할하는 일입니다. 비록 아직 미정복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걸 포함해서 분배했습니다.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반영된 영토 분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영토를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 성까지 접수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이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태도를 취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거민이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 1절. 1절부터 쭉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족속 대부분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근데 3절을 보면요,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여기 6절 앞부분을 먼저 보면 6절 앞부분이요.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길갈이 나오죠. 길갈. 얼마 전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그들이 처음으로 요단 서편 땅을 밟게 되는데 강을 건넌 직후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진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갈,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 위치했던 이 길갈은 진을 친 첫 장소이기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그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작전도 세우고
파병도 하고 전쟁도 지휘했죠. 한 곳을 점령한 후에는 또 한 곳을 점령한 후에는 다시 이곳 길갈진으로 와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이 길갈은 요단 서편 바로 앞, 그러면서도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연락이 되게 수월했어요. 그리고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엔 사울은 이곳에서 통치를 시작했고요. 여기 길갈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길갈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죠. 예,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 하필 거기에 가나안 땅 통틀어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부 중심으로 더 들어가면 아이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겼습니다. 그럼 보세요. 요단강 건너쪽 길갈, 중부 지역 더 들어가죠. 여리고, 더 들어가죠. 아이성. 그럼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다음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은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다음 목표가 자기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전쟁이 아니라 화친을 선택합니다. 화친.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 자기들과 화친을 맺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랑 화친 안 맺을 거야. 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러나 만일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화친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보낼 사신단을 꾸몄는데 그들의 행색을 완전 거의 거짓골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자, 기브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저기 먼 지역에서 이렇게 왔는데 떠돌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화친을 청했는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을 내놓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 이 근처에 사는 히위 사람들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우리 대적이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와 약조할 수 있겠냐? 그러자 그들이 대뜸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데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정체가 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린 아주 먼 지역에서 왔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아니고, 우린 이렇게 절대 여기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을 내보이면서 정말 자신들이 원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멀리서 왔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정말 그들의 행색을 보면 그들 말이 맞는 듯 했어요. 그럼 이제 화친의 여지가 있게 되는데
그래도 이 화친이라는 것은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할 중요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여호수아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14절,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게 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화친 조약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 기브온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는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의 위엄,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먼저 앞서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기브온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두려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그 극심한 공포감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결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했죠. 어쩌면 기브온 이들은요, 이번 이 방법으로 화친 맺는 것을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또 다른 방법 찾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박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던 겁니다. 다소 의아한 것은요, 이 기브온 족속은 힘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않고 무조건 화친의 길을 선택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에 투항해가지고 화친을 맺은 일은 이 기브온 거민이 유일합니다. 자, 한편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은 철저히 기브온의 속임수에 근거한 사기 조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조약은 무효시킬 수도 있고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조약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브온이 너무 불쌍해서? 아닙니다. 이 조약은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거민과의 이 조약은 깰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멸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다만 기브온 그들은요, 속임수를 쓴 것 때문에 영영히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도요, 그 생명을 보존받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선민 이스라엘 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준 이 화친 조약은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무혈 입성으로 기브온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 남쪽에 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대색이 급기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섭게 가나안 땅을 접수해 가고 있었고
거기에 아이성보다 큰 성을 가진 이 기브온마저 이스라엘한테 무릎을 딱 꿇고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막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을 거예요. 머지않아 자신들한테까지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먼저 기브온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타격을 입히자, 이런 계획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묶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들의 이 동맹을 아모리 동맹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장을 보시면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저희 지금까지는 가나안 중부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전쟁.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남부 지역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 10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아모리 왕들이 왜 동맹을 맺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1절, 10장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네, 이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벌써 남부 동맹군들이요 기브온에 올라와서 대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서둘러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6절이죠. 6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주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화친 조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이제 여호수아가 즉시 출정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이제 기습 공격이 시작되는데 막 적들이 우왕좌왕 도망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까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칼에 의해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1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데 태양이 멈춥니다. 10장 12절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요. 12절 중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네, 이 기도의 내용은 태양이 계속 하늘 위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앞에 나오는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날의 기습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적들이 우왕좌왕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빴고 뒤쫓아가면서 도륙하기만 하면 되는 그 피곤함만 있었거든요. 게다가 비탈길에서는 큰 우박덩이가 쏟아져가지고 거기서 대적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승리가 확실한 전쟁이었는데 왜 또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걸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알리 없는 이 여호수아의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요구를 왜 그대로 들어주신 걸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밤하늘의 별을 따주세요.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여호수아는요, 큰 우박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맞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다. 이걸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에 꼭 맞는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긴 하루, 긴 낮을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길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낮 동안에 대적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돌리겠다고.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직접 명령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사실 이렇게 태양과 달, 태양계를 비롯한 온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태양과 달을 향해 직접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지금 태양은 이쪽으로 갈까요? 태양은 여기 기브온 위에, 기브온 위에 다른 아얄론 골짜기 이쪽에 이렇게 머물라고 했는데 태양도 이쪽에 떠 있고 달도 이쪽에 떠 있고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이거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이 이른 아침인 거예요. 이른 아침. 자, 태양이 떠 있었던 곳 기브온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리고 달이 떠 있는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서쪽에서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시에 딱 떠 있을 때가 이른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아침이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13절처럼 해주셨는데 얼핏 읽으면은 태양계가 딱 멈춰버린 것, 딱 스탑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13절 다시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어디를 잘 봐야 되냐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태양이 아예 멈춘 게 아니고요.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한순간에 딱 멈춘 것이 아니고 자전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지구에 자연재앙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연재앙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면서 이 자전 속도를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태양이 가나안 땅을 비추는 시간을 상당히 늘려놓은 겁니다. 상당히. 한편 태양만 오래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달도 오래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앞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예.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자전 속도를 탁 줄이자 달도 더불어서 공전 속도를 줄이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달 또한 여기 이제 서쪽 지평선에 오래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요. 긴 하루에 대한 설화가 거의 모든 대륙에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에게는 긴 낮에 대한 설화가 있고 또 어떤 부족에게는 긴 밤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 그런 설화들을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모아보니까 재밌는 건 지구본에서 보면요. 지구본에서 보면 긴 낮에 대한 설화가 있는 이 지역, 그 반대편 쪽에서는 긴 밤에 대한 설화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쪽 앞부분 쪽 지구본에서 봤을 때요. 제가 볼 때 이 앞부분 쪽에서는 긴 낮에 대한 설화만, 반대편에서는 긴 밤에 대한 설화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놀라운 건 남태평양 피지 섬에 있는 설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해가 저녁에 바다에 탁 걸려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아까 태양이 기본 위에 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떠 있을 때가 이른 아침이라 그랬죠. 맞는 거예요. 거의 9시 정도로 이렇게. 동일한 때에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시편 19편 6절에는요. 하늘이 운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청한 이 긴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운행을 조절하셨고 또 지구 자연계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물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여호수아의 기도를 100%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보시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막게다 굴에 숨었던 여기 나오는 이 아모리 5 왕은 이제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들 시체는 해질 때까지 나무에 걸어두었다가 다시 막게다 굴에 매장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더 남쪽으로 진격을 해요. 림나를 진멸했고 더 내려가서 라기스를 진멸했습니다. 더 내려가서 에글론을 진멸했고 동쪽으로 방향 좀 틀어가지고 헤브론을 진멸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드빌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 지역, 중부 아래 남부 지역의 주요 지역들을 다 완벽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전초기지가 있는 길갈로 돌아왔죠. 10장 42절입니다. 10장 4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남부 지역까지 격파되었다는 소식에 이제 북부 지역에서 몸이 달았어요. 북부 지역은 몸이 달았습니다. 그러자 북부 지역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하솔 왕이 동맹국들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북부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병력을 내놨어요. 메롬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자, 11장 보십시오. 넘어가서 11장. 10장은 남부 지역 전쟁, 11장은 북부 지역 전쟁. 11장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시작하죠. 쭉 내려와서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이네요. 군대 수가 해변의 수단 모래 같다고 했으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렇게 좀 움찔할 수 있는 상황이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열세였던 건 맞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이에 힘받은 여호수아가요, 즉시로 100km 이상의 오르막길을 북으로 행군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입니다. 11장 6절.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의 중요한 성읍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명한 것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즉 전적인 순종이 전체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부 지역 정복 전쟁을 끝으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이스라엘에겐 이제는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죠. 이 일 역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11장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미정복 지역을 포함해서 기업으로 미리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분배된 영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도 있었던 거예요.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6절 자 6절 중간에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정리해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냥 각 지파별로 알아서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100세가 다 됐어요. 계속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쉽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7년 정복 전쟁 동안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큰 전쟁 때문에 땅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미정복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야 할 일을 좀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여전히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분배 과정에 있어서요.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을 상당히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입니다. 이 14장으로 가게 되면 여러 지파들이 제비뽑기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했다. 그건 분배 과정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다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배받았으면 이젠 아무 불평하지 말아라. 왜? 제비 뽑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러한 분배 원칙을 깨고 자기한텐 특정 지역을 분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을 달라. 갈렙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네,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갈렙, 그의 가슴 속에는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엔 그 옛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가 갔다 온 이 헤브론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갈렙이 좋은 땅 먼저 선수 쳐서 찾으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 얼핏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헤브론이 있는 에스골, 거기가 어떤 땅이냐? 포도 한 송이가요, 장정 둘이 매골 정도로 포도가 커요. 석류와 무화과도 무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했어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이 납니다. 야, 이거 갈렙이 선수 치나 보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헤브론은요,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피하고 싶은, 두려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헤브론은요, 애굽 힉소스 왕조의 수도인 소안보다 훨씬 먼저 세워진 아주 크고 견고한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점령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입니다. 실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들 기피했던 지역이에요. 자기들 제비에 안 뽑혔으면 하는 바랬던 지역이 이 헤브론 지역이었는데, 갈렙이 먼저 그냥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은 요청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 요청이 수락된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이제 15장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온니엘이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밭과 샘물도 구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은 행치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전적인 순종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영적 전쟁 앞에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교만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히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교훈해 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해 주실까?
내 어려운 싸움에 함께 해주실까? 그런 것을 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알아내고 그 얻은 교훈대로 행동해 가려고 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었어도 이거 죄를 버리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공과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얻은 교훈들, 또 살펴본 말씀들 좀 더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